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마태복음 읽기, 오늘은 4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죠. 첫 번째 부분은 예수 시험을 받으시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 제자를 부르시다. 세 번째 파트는 예수 질병과 아픔을 고치시다. 이렇게 큰 틀로 마태복음 4장을 그 프레임을 그렇게 정해놓고 세 부분을 각각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시험을 받으시다. 마태복음 4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바로 그 유명한 장면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또 은혜 또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또 제가 인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꼭 시작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전제를 달고 유혹을 시작하죠. 영적 시험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혹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의식, 우리의 영적인 의식 혹은 믿음을 흔들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신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충만해 있던 예수님을 흔들어요. 사탄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열등감, 패배감, 좌절감, 자존감의 상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를 쉽게 그냥 놓아버릴 때가 참 많아요. 자, 이럴 때마다 사실은 사탄이 유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딸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사탄이 참 좋아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영적 위기의 출발이라는 사실,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 하나님의 딸이라는 의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유혹은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는 유혹이었죠. 사람들 앞에서 돌을 빵으로 바꾸어서 내 능력을 사람들 앞에 좀 보여줘봐라 하는 그런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그 놀랄만한 행동을 통해서 당신이 누군지 드러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유혹이 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하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what I do, 내가 행하는 것, 그것에 굉장히 우리는 집착하고 흔들립니다.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 유혹은 뭐냐면 당신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한번 멋지게 뛰어내려보라는 유혹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합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기대에 좀 부합해야 될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알고 있지 않냐고. 그걸 좀 증명해 보여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유혹입니다. What people think of me.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살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뭡니까? 내가 온 세상을 줄 테니 나에게 절을 해봐라. 그렇게 사탄이 유혹하죠. 단 한 번의 절 뭐 그까짓 거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간단한 거고요. 잠깐이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 단 한 번의 절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면 굉장히 달콤한 유혹 아닐까요? 물질과 소유에 대한 유혹입니다. 온 세상을 가져보라는 엄청난 유혹이에요. What I have. 내가 가진 것. 이 세 가지 유혹. 여러분, 내가 나라고 착각하는 세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What I do. 내 행동. 우리는 내 행동이 나라고 생각해요. What people think of me.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What I have. 내가 가진 것, 내 소유를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고 생각하도록 유혹해요. 우리 내면에서 사탄은. 내가 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세 가지 자의식이랄까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져다 주는 유혹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가짜 나예요. 우리는 이런 가짜 나로부터 좀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면 열등감에 빠질 리도 없고 우월감에 빠질 리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주신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지 내가 누구보다 열등하거나 누구보다 우월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나로 지으신 거죠.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를 증명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람들의 평판과 기대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나일 리 없어요. 그건 내 그냥 소유물일 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려면 거짓 자아로 살고자 하는 유혹을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펼쳐가시기 전에 이 거짓 자아와의 싸움, 이 유혹,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이 거짓 자아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이 시험 이야기는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서 시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극복하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창세기에서 실패했던 사단의 유혹을 지금 예수님은 다시 그 유혹을 이김으로써 새 아담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유혹을 그 사탄의 그 시험을 받으신 이 이야기는 또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경험했던 그 유혹, 죄의 유혹.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사탄과의 대결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유혹, 또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유혹을 40일간의 금식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극복하고 이기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두 번째 주제, 예수 제자를 부르시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죠.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 첫 4제자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그것을 요약해보면 특별히 세 가지로
세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단도직입적입니다. 아니, 자, 좀 나랑 같이 뭔가 좀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려면 뭐 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앉아보십시오. 저는 이런 사람인데 앞으로 이런 꿈을 갖고 있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좀 같이 해보시지 않겠어요? 뭐 이런 정도의 대화는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훅 건너뛰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에요. 단도직입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뭔가 알듯말듯한 말씀을 하시죠. 뭡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듯말듯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중에 제자가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 네 사람이 공통적으로 토를 달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또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어떤 신비로운 그 이끌림, 예수님의 어떤 분위기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 평상시에는 있지 않았던,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분위기 같은 것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물고기를 가져와라. 그러면서 물고기를 구워서 주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눴던 이야기. 그때 그 분위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주님은 지금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부활 후에 실족해서 돌아간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다시 초대하시면서 똑같은 그런 초대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그 상황 속에서 공통적인 것은 매우 신비로워요. 마치 이 땅이 아닌 것 같은 신비로움이 있고 뭔가 거절할 수 없는 그 끌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의 마음을. 주님의 부르심의 사건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서 혹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논리로 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끌림이 느껴질 때 그것을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길 필요가 있어요. 그냥 끌려가야 해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yes 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과 논리를 뛰어넘는 신비한 분위기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진행되는 그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를 그렇게 가슴으로 또 좀 느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 물고기를 낚는 어부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차이는 뭘까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는 그냥 인생의 목표가 먹고 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 부양하고 그냥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거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해요. 하지만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세상에 왔을까요? 그냥 생존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한번 살아봐, 생존해봐, 잘 먹고 잘 살아봐. 뭐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물고기를 낚는 어부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차이. 이거는 인생을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무언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은 무슨 전도왕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웰빙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생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더 가치 있는 일,
더 의미 있는 일, 더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알 수 없다 해도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생존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의시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웰빙?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일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더 궁극적인 사명. 저는 그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나 자신이 온전한 나로 회복되는 것.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정말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만난 일생 동안 만나면서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전쟁으로, 폭력으로 망가져가는 이 세상, 환경의 파괴로, 생태계의 파괴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더 정의롭고,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세상으로 가꾸어가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한번 스스로들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일에 우리가 클릭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우리가 인생에 부름받은 목적, 내가 진정한 나 자신이 온전한 나로 건강하고 정말 온전한 나로 회복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도 온전한 삶,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 그리고 이 어지러워진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본래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자꾸만 그렇게 바꾸어가고 가꾸어가는 것.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주어진 초대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초대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버린 것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좀 과격하죠?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직업, 다시 말하면 생존을 위한 도구예요. 배와 그물.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을 보면 생존이 내 인생의 목적일 리 없다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도구, 생존의 도구를 버렸어요.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생기자 그동안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도구를 버린 겁니다. 아버지는 뭘까요? 아버지를 버린다는 말은 폐륜화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버지는 내 정체성의 뿌리예요. 그렇죠? 내가 나로 여기게 만든 옛 자아의 정체성, 자기의 옛 정체성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상징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아버지를 버렸다는 말은 옛사람, 옛 자아, 내가 내 뿌리라고 여긴 그 옛 정체성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사는 그 생존의 도구, 옛 정체성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놔야만, 이것들을 버려야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부름받을 때마다 배와 그물, 그리고 아버지를 내려놓고 즉시 주님을 따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인 예수, 질병과 아픔을 고치시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 23절에서 25절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들을 요약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겨우 3절밖에 되지 않지만 23절, 24절, 25절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28장, 마가복음 16장 이렇게
길게 예수님의 행적을 쭉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 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proclaiming the gospel,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healing every people, all people, 모든 사람을 치유하신 것. 이 두 가지.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치유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셨다. 복음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곧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소식이에요. 이처럼이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소식. 엄청난 소식이죠. 굿뉴스죠.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에요, 말 그대로.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까닭은 이런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선포의 그 이유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을 펼치셨어요. 자, 치유 사역.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제 치유 집회를 떠올리죠. 신유 집회. 병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집회. 자, 그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의 치유 사역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예수님의 힐링 미니스트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에 보면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질병뿐만 아니라 아픔도 고쳐주셨어요. 그 피지컬 그 디지즈뿐만 아니라 우리 이 그 정신의, 우리 내면의 어떤 아픔도 고쳐주셨다는 것. 그리고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를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깊은 사람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모든 환자들을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간질병 환자, 중풍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 병들을 언급한 까닭은요, 그 1세기 고대 사회에서 불치병으로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질병이에요. 귀신 들리는 것, 간질병, 중풍병. 이 불치병 환자들도 주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종류의 병,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사람, 그리고 모든 종류의 병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문제, 내적인 고통, 삶의 모든 트러블을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사역의 아주 근본적인 목표였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치유된다는 겁니다.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 아픔, 고통, 트러블까지도 회복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세 가지 그 사건을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질병과 아픔을 고치신 이야기.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그 소개된 세 가지 큰 주제를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이 강의를 또 떠올리시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조금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놓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꼼꼼하게 읽으시고 거듭거듭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한 주간 그렇게 읽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분을 다 샅샅이 마음에 담아둘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것이 있다면 그거에 밑줄을 긋고 그날은 그 말씀만을 거듭거듭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면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되고 그 기도가 되고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또 능력 있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 마태복음 읽기 4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